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씩 늘 지혜롭게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또 부흥회를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잘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현장 예배가 제일 좋다는 것은 알고 꼭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때니까, 그래서 그래 잘 드리는 분들 중에 정하모 장로님, 김덕래 권사님도 잘 드리고, 그 어경기 집사님하고 오늘 여기 오셨는데 김미연 집사님이 잘 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 뭘 해도 이렇게 믿을만 한 것 같아요. 같이 막 이렇게 TV로 영상을 들으면서 같이 기타도 치면서 찬양하고 그러더라고. 보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때니까, 그러나 이걸 핑계로 나태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시고, 또 특별히 뭐 검단 이런 데 또 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 강간순 집사님, 이순애 집사님 얼마나 해요. 그리고 또 교준이도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강교준이도 군에 이렇게 있지만은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김홍열 집사님은 어디가 있는지 지금 여기 안 와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홍열 집사님 요리 나와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하고, 사실은 여기에서 오늘도 이제 마스크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가면 아마도 누가 확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인천은 뭐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유입자는 분명히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입자는 치면 안 될 것 같고, 국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인천은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오히려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지금 뭐 광주가 그래서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동안 또 전라도 쪽이 좀 청정 지역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마스크도 안 쓰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진짜 위험한 건 밥 먹을 때가 위험하겠죠. 밥은 마스크 다 벗고 이제 서로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은 다른 거 아무것도 걱정하시면 안 돼. 예. 아셨죠? 예. 식사까지 다 해놓고 걱정하고 오전 예배만 나오고 오후 예배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진짜 걱정은 식사예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제일 위험하고, 오히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만 가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 없어요. 만약에 앞뒤에 거리도 좀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해외 한인교회 다니는 목사님 아들이 호주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어요. 그 일하면서 돈도 벌면서 거기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그러려고, 호주가 그런 걸 특별히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거기에서 힘든 일을 겪었답니다. 한인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성실하게 일하니까 인정을 하고 칭찬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경험을 더 쌓기 위해서 몇 개월 후에는 실제 호주인 가게에서도 한번 일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당장 그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대폭 줄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야,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이건가? 식당층을 배려해서 미리 말씀드린
그냥 갑자기 안 나가고 미리 말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서운함이 들으면서 속상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본인도 속상하고 기분은 나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는 아들아, 처음에 너가 직장 구할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너무 어렵고 경력도 없고 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린 너를 거기에서 고용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했냐. 그 감사가 아직까지 남아있냐 하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고, 또 하나는 그리고 아들아, 네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것이 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었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응? 그저 하나님께서 너를 성실한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아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 식당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하지 않고 감사히 이렇게 잘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일을 찾아내고 우리가 원망, 불평, 걱정, 두려움 이런 일들을 찾아내지 말고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분명 우리를 역사해 주실 것이다. 저도 어디 교회 가거나 이럴 때 부교역자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굉장히 성실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10시 전에는 집에를 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늘 이렇게 10시 넘어야 온다고. 교회에서 참 신기하게도 별거 할 일도 없는데, 할 일 안 하면 할 일도 없는데 또 일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할 게 많아요. 교회에서 할 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칭찬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실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하나님 보고 했지 절대로 사람 보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복은 주셨어요. 어디에서든지 인정을 받게 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되게 해주셨어요, 저를. 그래 그것만 됐죠. 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받아들인 아들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맥주 감사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첫 열매 감사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큰 변화가 뭔가 하면 그들은 목축을 하고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했던 베두인이라 그래요. 베두인 이렇게, 그죠? 우리 그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양들 데리고 막 이렇게 밖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보고 저게 원래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원래 그들은 그냥 계속 이동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거기에서는 정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거기에서 목축도 그냥 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번째 것을 가져가라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만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대대로 너희가 지킬 규례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도 하고 맥주감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탄절,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은
대대로 기념하면서 거기에 대한 절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계속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타성에 젖어서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첫 열매 감사를 강조하신 것은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모든 열매로 먹고 살되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 가운데서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도 두 번째는 들어가 있지만 첫 번째는 믿음의 신앙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약속을 주신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모두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은 그 다음의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감사의 특징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시험도 고난도 실패도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 그 시험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 그냥 이게 좋다 나쁘다 막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회사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번에 예전에 내가 한 300개 정도 코로나 때 이렇게 급할 때 마스크를 부천노에 우리 형님 교회 형님한테 형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거의 뺐듯이 해가지고 사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들 산 적이 있어요. 나눠준 적이 있는데 좀 비쌌지만은 살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이라 이거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어느 정도 물량을 노회하고 이런데 물량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이 사장님인데 이 마스크 사업을 접어야 되나 그러고 있었대. 그런데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마스크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성경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울지도 못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울음소리가 커지자 나일강에 버려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 모세는 불쌍하다, 저 모세는 큰일 났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 가게 됐고 오히려 또 왕자의 자기 그걸 버림으로 해가지고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솟게 됐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걸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그것으로 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복이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믿음 좋았던 욥도 탄식하면서 아유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한다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 뵙고 욥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으니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겪고 난 뒤에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을 거두어드리고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야, 여자로서 어떻게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정말 신학적인 것처럼, 그리고 그 정금처럼 나오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 절절한 글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몇 번이나 보면서 이 책은 그냥 통째로 삼켜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몇 번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고통은 정금같이 결국은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걸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내가 결과를 꼭 보아야 우리가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게 없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험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게 맥주절의 감사예요. 다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첫 열매 감사는 모든 시험을 덮는 감사고 삶 전체를 뒤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잠언서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하는 그런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에 뭐가 앉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의 삶, 축복의 삶을 우리가 다 살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 그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청년들에게 늘 같이 있거나 그렇게 할 때, 차를 타고 가거나 할 때 꼭 이야기를 합니다. 꼭 원칙대로 살아라, 원리대로 살아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대로만 해라. 부부간에도 모든 것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해봐라. 그걸 해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원칙대로 해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낙심하라, 실망하라 한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복 주고 복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늘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집은 언제 끝날까? 여러분, 이건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응? 여러분, 아버지가 의처증 있었던 사람 있어요? 혹시 한번 손들어. 난 그분 보면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만약에 의처증 걸린 남편이 있으면 저는 오죽하면 제가 이혼을 권유해요. 제가 오죽하면. 응? 목사가 이혼 권유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왜 그런가? 나 이렇게 진짜 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이래 봤더니 본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다 의심이 되는 거지. 본인이 남 속이고 있으니까 다 의심이 되는 거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가지고 믿을 수 안 믿기만 하고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 의처증이라는 거는 거기에 폭력이 들어가고 사람을 못 살게 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되잖아요. 오늘 박대우 권사님 간증 집회 여기도 이 남자 권사님이에요. 감리교이고 얼마나 망나니 짓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 때리고 아내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지금은 얼마나 복되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부흥에도 간증 집회도 가고 그러면서 아내하고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필 작가를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입으로 고통 때문에 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혼도 잘하고 얼마나 그렇게 잘 사는지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할 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 있잖아요. 밥 못 먹는 사람들 많다. 밥 투정하지 마라.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많다.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나쁜 걸 보며 살지 말고 감사하는 것을 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어요? 역설적이지만 마찬가지로 감사가 정말 필요한 때가 언제겠어요? 감사되지 않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정말로 감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를 해도 두렵고 염려, 원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는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 나가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와서 우리를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종되었을 때 그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고통당하던 거 이런 것에 해방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배고프니까 금방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날부터 만나를 꾸준히 내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원망해요. 똑같이 민수기,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제 민수기까지 와서 뭐라고 원망하는가 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 찌끄레기나 먹고 이걸 먹고 뭐 어떻게 살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원망을 불평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곧바로 불뱀들이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와서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래요. 성경은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을 죽을 죄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면 원망, 불평, 걱정, 근심을 버려야 돼요. 그것과 함께 믿음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되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인내를 할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축복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품 중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잠시 돌아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전승에 나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가 가다가 던져졌던 그 형들이 던졌던 구덩이를 다시 지나왔다고 해요. 그 구덩이에 가까이 가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던져놓은 구덩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그 구덩이를 향해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구덩이에 자기가 던져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로 왕의 다음 가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이스라엘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썼던 시편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57편인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토굴에 숨어서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사울왕을 13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던 그 기도가, 비참한 기도가 57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주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기도의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윗의 시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를 하지만 대부분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시인이자 성공의 신부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감사를 찾아내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요즘 코로나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꼭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감사 제목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힘이 언제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메시지 하나가 뭔가 하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 사실 경제가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이것이 영향이 지금 쭉 온 거예요. 국제적으로 사실은 여러분 국제적으로 이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야 거기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또 이 뭐 북한 또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자꾸 이 갑자기 지금 정부만큼 잘해주는 정부가 어디 있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도와가지고 지금 해도 안 될 판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걸 보면서 이럴 때 우리가 더 감사하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자. 이럴 때 원망을 하지 않고 저는 진짜 그래서 막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를 탁 악물면서 내가 이때 한번 내 감사를 드려보자. 언제 한번 드리겠나 내가. 끝까지 내가 원망 안 했다 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걸 한번 드려보자. 그러면서 감사할 때가 많은데 그 결과는 언제나 좋았어요. 그 결과는 언제나 따봉이었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그 간절한 시간을 꼭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IMF 오면서
건축을 해야 했던 우리 아버지가 하던 말이 기억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중단하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 시작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사실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IMF 이런 거 사실은 겁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6.25를 겪었다. 내가 6.25를 겪으면서 그때 인민군들이 그때 아버지가 10살 이렇게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막 먹고 다니면서 그랬대요. 그런 기억이 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IMF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뭐 이렇게 있는 거 하고 먹는 것만 해도 그때 생각하면 뭐 지금은 풍성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금요일 저녁에도 이야기했나요? 어디 멕시코의 거기인가 이렇게 따뜻한 물과 찬물이 나오는데 빨래빨 비누를 안 내준다고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따뜻한 물과 찬물이 있어서 참 좋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따뜻한 물에서 빨래하고 이제 찬물에서 헹구고 간대요. 그랬는데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 사람들은 여기에서 왜 빨래할 비누를 안 주냐고 원망하고 있다고 이래. 그래서 할 만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려웠던 그거 나도 지금 감당하겠습니다. 이겨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절을 통하여 미리 하나님 앞에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